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광고가 뜹니다. 숨은 돈을 찾아드립니다. 숨겨진 돈,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혹시 들어가서 조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해서 30만 원 환급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뜨니까 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당신의 환급금은 영원입니다. 네. 뭘 받을 게 있다고 그걸 조회했을까요?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무엇인가 숨겨진 게 있다면, 내가 찾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게 있다면 반드시 그걸 좀 찾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느꼈습니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그냥 곁에만 있었는데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홀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수차례 죽음을 예고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앞으로 지고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들에게 무엇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AI 시대라서요. 기계에도 이름이 붙어가지고 하이 갤럭시 하면 갤럭시가 네 말씀하세요. 아이폰은 시리아 부르면 반응을 합니다. KT는 기가진이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세계를 발견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날씨도 막 알려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영화 틀어줘 그러면 영화를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틀어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삼성폰을 쓰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 외로워 그랬더니 때로는 음악이 좋은 치료제가 될 거예요.
나 친구가 필요해. 그랬더니 어떤 답이 좋을까요? 고민이 되네요. 나 많이 아파. 많이 아파요?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귀신이 날 괴롭혀. 했더니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머리를 극적이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AI 아무리 똑똑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려줍니다. 어린 아이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녀 섞어서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림 그려줘 하면 AI가 그림도 그려줘요. 논문도 써줍니다. 책 한 권 그 책 요약해줘 그러면 책 한 권도 요약해줍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 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또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는 손 벌릴 사람이 없어, 혼자 애쓰셨습니까? 부모 잃은 자처럼 혹은 길 잃은 자처럼 방황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깔끔히 마무리하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분명히 항의 전화가 빗발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안 주시던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저한테 목사님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대교회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일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설교 영상만 올라갑니다. 지금 한 2주 설교가 올라갔는데요. 조회수가 200이 넘어요. 우리 신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같이 영상으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분들도 전화할 줄 몰라요. 아니 거기 가더니 왜 거짓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매우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또 기도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수능 만점자들이 종종 이런 인터뷰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죠? 한번 수능 봐볼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면서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물론 아멘으로 받죠.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다루기로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욕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할 때. 가장 좋은 예를 영화로 만들어줬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신이 한 인간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직장 동료가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이 되었으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딱 앉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삽시간을 수백, 수천 건 들어 올립니다.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다 읽어봐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yes to all 하고 엔터를 쳐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도 제목에 yes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혼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 사람 죽여주세요 했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업장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업장 불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했던 사람은 모든 기도 제목까지 다 yes to all 해버렸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라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믿음 없이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만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주신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주신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전에는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외로이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 세상 이 밖으로 나아가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 때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만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할 만한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바로 3장, 그 다음 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3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병고침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3시, 6시, 9시. 새벽 3시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9시, 정오, 3시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라는 것은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가는데 11개의 문들 중에 가장 또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이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겠죠.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이 심중 깊은 곳에는 이 거절감으로 인해 이미 상처가 자리 잡은 저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겠지. 나를 무시하겠지. 못 본 척하겠지. 외면하겠지. 하지만 또 손을 벌려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이 있는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선포합니까? 어떤 특별한 주술을 외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들것에 혹은 엎혀서 성전 미문에 겨우 앉아서 구걸을 해야 했던 인생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게 웬일이냐며, 걷는 게 이런 즐거움이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신대교회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이렇게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계단의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실 때마다 주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면 더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오면 아유, 계단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잉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 벌써부터 마음의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오늘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달라지죠. 달라지겠죠. 다음 주부터 내려가실 때도 하셔도 되고요. 올라오실 때도 기도 제목들을, 물론 이렇게 계단에 보면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은혜 구절들이 있지만 나만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한 자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받은 것이 은과 금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이들은 이 사람은 받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까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살아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선교제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능력은 좀 더 멀리 가서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구원의 능력, 또 병고침의 능력, 세 번째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요종이 막 와서 괴롭혔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저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역사하는구나라고 했겠지만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나타난 곳만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면 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좀 성가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부정한 영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바울은 이 여종을 그냥 두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꼼짝 못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병고침의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또 축사 사역들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귀신들을 막 영적으로 못 살게 굴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또 이 축사에 또 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또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축사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혔던 질투의 영, 어둠의 영, 거짓말의 영, 사기치는 영, 이 분노하는 영, 그런 모든 영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영들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유념하여 들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신대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가정을 흔들어 놓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선포 기도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합심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인가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린 선포 기도 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사업장의 주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이런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혼자인 줄 알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귀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선포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